오늘 말씀 제목은 찬송이 된 유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3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말씀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한 말입니다. 그 10여 년 전에 동생을 팔았죠. 동생 죽이고 파는 일에 앞장섰던 유다가 어떻게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장 책임 있는 말을 행동함으로써 아버지 야곱이 아들 유다에 대한 이제 평가가 다릅니다. 49장에 보면 8절에 유다 너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누구든지 죄를 짓죠. 누구든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그 기도, 자식들이 다 요셉은 죽었다 이렇게 정을 하고 증거물도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줬던 그 꿈, 그렇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그리고 그 꿈을 개성한 요셉의 그 이어지는 꿈,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답답하겠죠.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서 그건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야곱은 끝까지 계속 하나님 약속 지켜야지, 약속의 하나님이지 하면서 자꾸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야곱의 11 아들이 그 아버지의 기도 앞에 다 무너집니다. 이제 악한 생각도 하나씩 깨지고 회개하고 그러죠. 그런데 44장이 창세기 44장이 어떤 장인가 하면 44 그죠? 44 이거 거의 죽을 지경에 빠진 형제들입니다. 아니 이제는 착하게 살려고 절대로 나쁜 짓 안 하는데 물건 도둑질하는 도둑놈으로 몰린 거거든요. 원래 이제 요셉이 뭐 거짓말 하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자기 형들이 온 것을 알고, 형들은 모릅니다. 형들은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요셉은 알죠 이제. 그런데 형들이 얼만큼 변화됐는지 또는 회개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언잔을 요셉의 언잔을 베냐민의 짐 속에 숨겨놓고 곡식 속에 숨겨놓고 함정을 판 겁니다. 야, 그런 거 봐서는 얼마든지 없는 죄를 만들 수 있겠구나 싶어요. 보면 권력 가진 사람은 생사람 멀쩡으로 도둑놈 몰아가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권력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의 10아들 요셉의 형, 그렇게 바로 살려고 혼자는 회개하고 도둑질 그런 거 일치 안 하는데 도둑놈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때 누구의 짐이든 그 짐 가진 사람은 종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베냐민의 짐 속에 거기 요셉의 언잔이 발견됐습니다. 이야, 이거 어떡하냐. 그럴 때 유다가 한 말입니다. 유다가 이 베냐민의 목숨은 아버지의 목숨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영원토록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이 나라의 종이 되고 저 아이는 보내소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책임을 피하려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죠. 내가 죄를 지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진짜 책임감 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평생 종로도 해야 될 이 자리에 자기 동생을 살리고 자기는 타국에 영원토록 종로로 사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처벌받는데. 처벌받는 자리에 내가 가고 그 당사자 찍힌 사람들을 살려보내고 그것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그 사이에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한때는 나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올바른 일에 앞장서는 일. 이것이 유다는 이름 자체도 찬송이고 행동도 찬송이 된 겁니다. 유다는요, 결국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름이 참 좋은 건데 좋은 이름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을 죄를 내가 지고 내가 벌을 받겠다. 그 자리에 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찬송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부분이 여러 나오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 하나님이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44장에 유다가 형제 중에 그 어려움 있을 때 제일 앞장서서 내가 이 짐을 내가 지겠다. 내가 비록 옛날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죄를 내가 지겠다 하면서 앞장서서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할 때 요셉이 감동을 먹습니다. 요셉의 기도도 그거거든요. 옛날 그렇게처럼 뭐 진리 팔아먹고 동생 팔아넘기는 그런 거짓말하는 형 같으면 용서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럴 때 저렇게 났을 때 바로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네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자기 어떤 기도 목표대로 되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부활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 많은 수모를 겪고 요셉처럼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형제를 팔아먹었던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해서 요셉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막 그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은 회개한 모습 그렇게 서로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요셉만큼 못 갔더라도 유다만큼은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미 지난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변화되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책임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동한 자리가 여러 자리에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사가 농사를 지으면서 12결이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데 그걸 보고
엘리야는 자기를 이날까지 따르던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고 엘리사가 진짜 다음 후계자다 이렇게 지시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또 어떤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왕비가 됐으면요 사치하는데 여기에 좀 진정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다 멸망하게 될 때 굳이 자기가 유다인을 밝히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니 굳이 모른 척 해도 되잖아요. 자기는 자기만 빠지고 나올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그냥. 그런데 굳이 금식하고 잘못하면 왕에게 그냥 약속 없이 앞에 나서면요 무조건 죽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승낙의 홀 그걸 안 내밀면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서 그런 민족 구원에 앞장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런 멋진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그렇죠. 화장품 달라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쁜 옷 달라 하지도 않고 내 민족의 생명을 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세계사에서요 방공포로 석방 같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해냈잖아요. 평소에 구원에 대한 확신, 열정, 유다와 같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내한테 이익도 안 되는 거 방공포로 석방 그게 뭐 이익이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미군과 함께 유엔군과 함께 경비 섰던 우리 헌병대한테 해가지고 맨날 몇시 때는 바로 총구를 미군 또 유엔군에게 겨눠가지고 꼼짝 마, 저 포로 석방해 그걸 했거든요. 그 세계사에 없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3만 명 중에 2만 명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야, 참 영혼을 사랑하신 분이구나. 특별히 이런 귀한 말씀은 한나, 사무엘 여기에 나타나는데 한나도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시대가 자꾸 올바른 사람들은 멸종되고 나쁜 사람들은 자꾸 번식이 많네. 한나의 남편 엘가나 사람 좋아요. 한나한테 잘해줘요. 그런데 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첩에 따른 자식들이 잘 나고 한나에게 자식이 없어요. 야, 내가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 입장.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을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겠구나. 그런데 그때 서사가 누군가 하면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이 비둔한 엄청 먹는데 밝히고 사람이고 말이죠. 그 죽음의 원인이 비둔하는 연고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자식들 두 아들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말이에요. 성전에 수종도는 여자들을 강간이나 하고 그리고 제사 중에 좋은 거 먼저 하나님 드리기 전에 먼저 빼먹고 전혀 뭐 그런 거 봤을 때 하나님께 굉장히 답답해 하시겠구나. 여자는 자기 집만 생각하면 되고 자기 앞가림만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만약 아이 주시면 이 시대에 하나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성전에서 그렇게 엘리 제사장 밑에 키우기보다는 자기가 키우면 더 좋겠는데 하나님께 맡기더란 말이죠. 그 엘리 제사장은요, 그 사람 특징은 말이야 바른 말을 해. 그 사람 특징은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보면 자식한테 바로 가르치는데 자식들이 말 안 들었고
그러고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면 바른 말을 인정해요. 그리고 사람이 틀린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게 있는데 어쨌든 자기 아이를 엘리자사에게 맡기고 했는데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잘된 것은 내가 했다 그러죠. 내가 잘된 것은 내가 했다. 그리고 못된 것은 부하가 했다 그러죠. 예. 그러고 아예 못된 사람은 지가 도둑질 해놓고 저 사람이 했다. 자, 그런데 변화한 유다의 모습에 하나님이 축복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보면 유다가 원수의 목 아주 중요한 자리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존경이 가서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존경할 수밖에 없죠.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이 사자새끼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승리의 기회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이 유다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믿음 들어 살겠다 하면요. 거기 사자새끼 축복이라니까. 앞으로 승리의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늙은 사자다 아니잖아요. 늙은 사자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새끼 사자다. 앞으로 하는 승리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성도들의 앞날은요 승리밖에 없어요. 겁을 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란 게 뭐냐면 홀 옛날 번역은 홀이라 했는데 홀은 지휘봉입니다. 지휘봉은 누가 잡습니까? 쫄병이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지휘관이죠. 지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게 왕통이죠. 왕통.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야, 형제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 앞장서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 유다에게 이런 축복이 있죠. 이런 사람이 지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은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올바르게 살라 그리고 어려운 있을 때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려운 일에 책임지려는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헤세드 이야기 했는데 만인의 의미 리브가가 가졌던 마음이 어땠어요? 내게 도움을 청하러 온 저 노인네 그리고 동물까지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책임이다. 내가 저거 물을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씨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제일 아름다워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그 일에 기쁨으로 나서면 하나님께서요 제 경험상 그래요. 전체가 100이라면 나는 1개, 2개, 3개 뭐 이 정도 많으면 3개 그런데 나머지는 97,
8. 그건 하나님께서 채워서 그 100을 만드십니다. 아, 그거 놀랍습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서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찬송이 된 유다. 이제 현재가 과거가 되고 그래 될 때 우리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찬송이 된 사람. 처음에는 이상하게 별볼 넘는 사람이 죄까지 가담했던 사람이 죄에서 졸업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 우리 성도를 지은 목적이 그렇잖아요. 찬송부터 먼저 지어놓고 이 성도를 지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사자입니다. 성도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그 속에 있고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요. 어린 사자예요. 가능성, 승리의 가능성이 잔뜩 있는 사자니까 이깁니다. 결국 보세요. 유다가 이제 남은 인생은 평생 두드려 맞고 종노릇으로 살 줄 알았는데 아니 거기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이 요셉도요. 그 중에 유다가 형 중에 유다가 제일 이쁠 거예요. 야, 저런 책임감 있는 형님 되셨구나. 옛날에는 나를 팔려고 그러더니 참 대단하구나. 그거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정말 능력이 있으면서 숨기려고 하면 그게 힘들지. 능력 없는 사람이 그거는 쉽죠. 능력이 있으면서 참고, 나도 화를 낼 줄 알지만 참고, 그래야 돼요. 내가 있는 대로 화를 부리면요,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힘든 일에 앞장서고 권력을 행사하는 일에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찬송이 된 유다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동생을 팔고 죽이려 하는 일에 앞장섰다가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아버지를 평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동생에게 갔던 그 별을 자기에게 바꾸자. 그렇게 강구하는 모습에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감동하고 형제들이 감동하고 아버지가 감동하고 감동의 모습, 찬송받는 모습을 장차 우리가 받을 성도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휘관이 항상 이런 모습으로 모든 어려움의 책임은 본인이 지고 또 내 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